마지막 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부터 신명기 13장에 나타난 그 마귀의 미혹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연속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다 봤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전 가운데 인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그 중에 인본주의, 이 교회가요, 마귀가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이 개혁적인 사역을 시작하며 계시 준 것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프레임을 구축하니까 설교도 프로그램도 사상도 성도들이 인본주의 안에 속아서 기만당하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귀의 올무고 덫인데 성도들이 환상 가운데 그 지뢰밭을 밟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그 빛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살아남는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숨겨놓는 걸 보여줬거든요. 지뢰밭을 이렇게 바닥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뢰밭을 펴서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점령한 마귀. 교회 안에 무엇을 구축하냐? 인본주의 프레임을 구축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교회를 덮고 있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도 주신 세 가지는 뭐였냐면, 교회를 세 가지 영이 덮고 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영이 덮고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잠자는 영이 덮고 있다. 같은 유의 것입니다. 왜? 배우는 마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인본주의의 영이 덮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인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자세하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인본주의적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 영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견고한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파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됨을 통해서 인본주의 안의 선악의 가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의 선악의 가치가 새롭게 써짐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스템을 준비되는 성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어둠을 보고 어둠을 파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위로부터, 이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뼈대 골자를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프린트물 여러 번 만들었는데 이거 5분 만에 딱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저는 참고 안 해요. 그냥 성경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골자대로 쓴 거예요. 양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위해서 이렇게 또 풀어줄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의 또 흐름을 따라, 저도 성령님의 첫 번째 청중임을 고백하고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구절이냐? 교회 안에 이제 덮고 있는, 교회 안에 침투해버린 마귀들의 소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4절 프린트물에도 적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마지막 때 심판장이에요. 이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한 장입니다. 어떤 자를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하는 줄 아느냐?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는가?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들도 한번 여러분 연구도 해봐야 되고, 어쨌든 연구가 필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전략장입니다. 이기는 전략장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지금 보니까 이 유다서를 쓴 유다가 어떠한 설교로 어떠한 강력한 영적으로 뭔가를 감지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흐름과 영과 이러한 방향성들이 존재한 것을 항상 목회자를 하는 감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씻겨내리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영의 흐름과 진리의 흐름과 사랑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씻겨내려가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떠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영 때문에 그 말, 어떠한 거짓 선지자의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그 말씀 때문에, 잘못된 누룩 때문에 믿음의 도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 모아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여러분 영혼을 노략질하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느끼듯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신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을 공략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을,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세상 신의 밥이에요.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 안에 한 성도라도 자기의 밥을 만들기 위해서 종신토록 네가 흙을 먹을지라, 자기의 우리 체질이 흙이에요. 이런 우리를 숙주로 삼고 우리를 자기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하수인을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도 공략하고 성도도 공략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략하느냐? 여러분,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가 무섭다가 않다고요?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전략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예전에는 숨어서 활동을 했어요. 포교 활동을 했죠. 숨어서 교회에 심어놓습니다, 사람을요. 그런데 전략이 바꾸니까 이 마귀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야, 말씀으로 한번 대결해보자.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성에 부딪히는 걸 많이 봐요. 그 대신 좋다. 그 대신 성경을 가지고 오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갖고 결투,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그냥 한번 성경을 놓고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4만 4천이 다 찾는지, 우리나라 포교활동이 제한이 있는지 이제는 해외로 진출한다는 전략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지금 사람을 심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드러나는 적, 이 신천지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무섭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적이 뭐냐? 바로 정통 교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기만당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외에 믿지 않은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성전 안에 거하고 선민사상으로 자긍심을 느끼는 그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 심판 당할 거다. 아니, 우리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심판을 당해? 기만하며 살던 그들에게 화를 심판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정통이라는 교리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들리는 복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자칫 기만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신학이에요. 성경의 절대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여러분, 성경에 칼을 대면서 야, 그러니까 요한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말이 접근이 들어가고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성경을 훼손하면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예요,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 여러분, 뿌리가 어디냐면 인본주의 있습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이런 정통 안에서 지금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러한 감언 이설이 교회 전체 슬로건이 되고 이것이 교회 안의 명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믿기만 총각이 때 마음대로 살아도 한쪽 발을 세상에 담궈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착각 속에 방종하고 자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민주적인, 하나님 나라 민주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 안에 선악을 분별하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요,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만하면서 전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섭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도 점검하고 내가 듣고 있는 설교도 점검하고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들이 나왔다. 너희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반드시 뭐라? 점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점검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교회 안에 뭔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영이 들어왔고 어떠한 흐름이 들어왔고 분위기 좋은데 어떤 잘못된 마귀가 역사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 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싸우라는 설교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할 텐데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믿음이 도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뭐냐?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수인들을 만듭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신천지처럼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마귀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냐? 뒷구절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기에서 이 판결은 지옥의 판결입니다. 사람에게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까요? 이거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냐? 40 몇 절인가요? 44절인가요? 아니 41절이죠. 이 1절에 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 또 이러한 거짓 목사, 또 잘 모르는 영적 무지한 목사를 마귀가 하수인 만들어서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거짓 교리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말씀이라든가 잘못된 교리를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양들을 유리하고 방하게 만들고 또 많은 양들을 소경되게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인 인본주의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런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구축되고 있다. 나오는 것들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땅으로부터고, 나오는 것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분별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잘 구분시켜 드릴 거예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 위기감을 여러분도 느껴야 됩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영도도 얻고 있고 인본주의 영도도 얻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덮고 있는 인본주의 영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괴로워하는지를, 그 울음이 나의 울음이 되고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구하고 나만 도움이 되는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같이 동요가며 나갈 자를 주님이 찾고 있고, 그러한 성숙을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설교들이 나와 상관없는 설교가 아니에요. 나도 언제든지 마귀의 어떠한 그런 괴기에 농락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가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수는 옳게 보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인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는 빛 가운데 그 인본주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쇄하고 온전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느끼십시다. 믿음의 도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면서 주셨던 이 성도들을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된 삶으로 용서를 해도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대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대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높여서 기준을 제시하라고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산상순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정확히 제시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삶,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경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지금 우리를 무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영은요, 여러분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얼마나 지금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자유는 있지만,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 교회에 들어온 인본주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면 이것은 무슨 성경 구절이냐? 바로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가 있었고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이제는 정말로 암흑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영적 암흑이 찾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시대가 찾아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한 구절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20장 왜 틀리죠? 사사기인데 21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1장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마지막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그죠? 마지막 때 종말론의 특징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랑도 없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말씀의 기가린 세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기준이 없다. 모든 사람이 각기 누구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무엇에 따라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믿음을 발휘합니까? 오늘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안 오시면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누구보다 필요한 자들이고 말씀이 생명됨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 안에 있는 선악의 개념과 인본주의 안에 있는 선악의 개념은 완전히 틀립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걸 선이라고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형제가 연합되어 동거함이 인본주의 영의 프레임으로 구축된다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들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고 의합되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의 어떠한 장사를 위한 신앙 어떤 수단이 아니고 나의 목표를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가치고 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다니는 주일에 한 번 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고 온전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습니까? 그런 예배자 소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인본주의 영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종교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튕겨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전하냐? 너는 이 말을 그러하다 저대라.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이 말씀이 이러이러하면 전하라고 그랬어.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야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네가 그 말을 듣고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면 하나님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에게 듣게 했다. 김원희 목사를 통해 듣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성경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 목적인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지막 때 어쨌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이건 선인데요, 이건 착한 행실인데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마귀가 이제 무섭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화스럽게 접근합니다. 교회에 굉장히 달콤하게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용하기 쉽고요, 굉장히 거리낌이 없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게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발톱을 드러내겠지만 이 마귀가 이 인본주의, 이게 참 무서운 이데올로기고 이것이 무서운 이념이고 가치인데요, 이 인본주의는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끼질 않아요. 이 성경 속에 있다가 제가 인본주의의 신뢰도 찾아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조도 알려드릴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우리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이 선과 사랑의 판단 기준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사랑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립이 돼야 신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교회 생활만 한다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 보면 인본주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만이 선과 사랑의 가치를 성경 안에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을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목회를 합니다. 어떤 목사를 보면 인본주의 목사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나 질서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편안하게 느껴지게끔 설교를 합니다. 죄는 무섭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의 등을 긁어주는 설교만 하죠. 부드러운 설교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핏값을 찾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을 보세요. 그것은 실예를 들어드릴 겁니다. 아론과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신뢰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인본주의는 반대로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의 선과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기준되어 선행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말 인간 중심이고 인권이고 뭐예요? 인간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두 개예요. 인간의 권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인간성, 다시 말해서 인간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고 모든 신학의 중심이고 모든 사역의 중심, 그 인간 중심, 인간 숭배 사상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우리가 인본주의 사람을 위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사람을 위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좋게 들리고 이게 거리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던데 이곳의 함정은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그러나 필경은 뭐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다수가 바르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두 가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잘 이념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인본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 대조적으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설교나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구했지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이 영광 받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사람을 널 이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 자기 자신의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 인본주의 안에서 이것이 맞는 말 같고 이것이 내 중심성 안에서 만족되는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네 자신도 사랑하지 말아라.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애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가는 어떠한 이타주의 사람도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무지 가운데 노출돼 있어요. 설교도 너무 편안하고 좋아.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 가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의 도가 지금 무너지게 생겨서 위기를 느끼는데 유다만 느끼는 거야.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목사들은 느끼질 못해. 그냥 성도들도 너무 편안해. 너무 은혜 받았어. 나의 삶을 만져주고 너무 긍정적인 힘으로 나를 압도해줘. 내 안에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끄집어내주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 프레임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그런 설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낫지 반쪽짜리 복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고 우리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씨가 뿌려져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지 결국 열매로 알겠지만, 여러분 인본주의는 왜 우리가 무섭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 사상에 너무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신뢰를 들려드리면 너무 거리낌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거리낌이 느껴지면 안 돼요. 어떤 말인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어떤 사상 체계입니다. 인본주의는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의 뭐예요? 인간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우리 말 그대로 개인의 존엄성을 확립해 주는, 여러분 그러한 가장 좋은 제도고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벌써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런다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 이데올로기는 불안정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분명히 보장해 주기 때문에. 헌법에도 나의 모든 권력과 모든 뭐예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위험하냐? 보세요. 자유 보세요. 자유. 그 자유, 그 평등 보십시오. 그 다수의 힘을 보십시오. 다수결의 원칙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세상의 가치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 프레임 안에서, 인간 중심의 프레임에서 선악을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대로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의 기준, 절대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가 아니라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존중이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 따라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요소를 하나님이 완전히 친밀함과 말씀으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헤렘을 우리 안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어떠한 부분에서 자유도 마찬가지,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을 중시하다 보니까 니도 목사고 너는 가르치는 장로, 나는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너만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라든가 질서라는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뭔가 복종하고 뭔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왜? 너무나 평등한 시대, 오늘날 다음 세대는 더 심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익숙한 사조와 어떤 흐름과 이러한 체계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우리가 신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지식과 경험,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린다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우리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 지혜로 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성의 토대 위에 영의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물론 이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가장 우선권,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설득시키는 논리와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함을 통해서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요. 하나님을 어떤 나의 무엇을 위한, 나의 사랑, 나의 자기에 근거한 어떤 인본주의 프레임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어떤 도구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에이, 안 믿어. 우리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위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보살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 안에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인본주의 영이 뿌리 깊게 있고, 특히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을 때는 내 생각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저는 분명히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해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세상신인 마귀가 만들어낸 유행이라든가 이런 사조에 너무 익숙해 있었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은 사조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떤 모든 삶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의 영역 가운데 이 사조가 깊게 지금 이게 물들어 있는데, 여기에 뿌리는 인본주의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목회자가 위에는 제가 정장을 입었는데 청바지를 입어요. 그럼 어떨까요?
청바지를 입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줘요. 야, 개성 있다. 그런데 분명히 좀 뭐 어색할 수 있는데 이런 나름의 개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아니, 당연하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주다. 좋은 말인데 이것이 여러분 잘 몰라요. 더 깊게 들어가면 절대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항상 마귀의 작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물론 세상에 독립적으로 무인도에 따라 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안에서 정말 하나 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 되기 힘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선이면 선이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면 좋아하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악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자기의 뜻과 생각만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당이 지어지고 싸움이 나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여러분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나님의 뭘 무너뜨린다? 절대성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인본주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본주의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마귀는 여전히 유행을 만들어낼 겁니다. 마귀는 여전히 많은 사조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굉장히 들었을 때 부담감 없고 거리낌 없고 굉장히 거부가지 않고 보기 좋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고 영을 분별하고 배우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지 신본주의지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보이지 않는 교묘한 것이 더 무섭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좋아 보여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다양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불호를 아는 게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라는 거죠. 어디서 개성을 존중합니까? 그리고 개성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연관됐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당회를 만드는 것 또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사인을 주셔서 양이에요. 장로도 양입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흐름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다수결로 합시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립니다. 우매한 다수결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다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역사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은 자 적은 무리를 통해 역사했다.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굉장히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프레임이 굉장히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 영, 이 인본주의 영, 세상적인 가치와 선과 사랑이 덮을 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그 말씀을 교회가 시작.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교회 안에 말씀이 기준되고 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뭘로 바꿉니까? 인본주의 프레임을 구축해서 점점 인본주의화 되면요. 교회가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의 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게 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전략을 주는데 결국 교회가 말씀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안에서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구합니다. 이것은 곧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자, 빌립보서 2장 21절 읽어봅니다. 자, 빌립보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자기 일은 뭐다? 사람의 일이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에서, 사람 중심 안에서, 자기 사랑, 자기 애 안에서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되느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되베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다. 절대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설교에도, 프로그램에도, 어떠한 행동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신본주의 사상, 성경적인 세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지만, 자,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의 실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인본주의 말입니까? 신본주의 말입니까? 예? 잠깐만. 인본주의 말이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안에서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신본주의에서는 선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에서는 이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선이 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졌습니까? 우린 마지막 때 주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오실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심판하냐? 선은 누가 네가 알고 있냐? 네가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됐느냐? 네가 선을 행했냐? 선한 열매가 있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선을 행했냐? 네 안에 그 열매를 볼 겁니다. 그래서 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착한 어떠한 차원,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차원이 아닌 인본주의, 세상 가치의 선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부터 내려온 선과 사랑을 확인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알아요? 예수님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선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선을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고, 또 그 선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힘까지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들어야 돼요, 말씀을요. 제가 정말로 이 교회가 종교라면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또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지금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저도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렇게 세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누구보다 나오기 싫었고 블랙홀처럼 세상에 빠져서 깊게 들어간 사람이 저였어요. 제 친구, 내 SNS를 못했다니까요. 목사 신학하면서도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라고 된다고. 제 친구 다 전라도 친구들이기 때문에 깡패들도 많고 굉장히 험악한 애들이 많아요. 다 술 먹으러 빨리 나와라고, 장난하지 말고. 다 피해 다녔어요. 제가 그런 애들 다시 다 끊고 다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인데, 주님 뭐라고 하냐? 23절에 뭐라고 하냐?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만 나타나는. 그럼 어떤 일이냐냐? 구제도 많고 봉사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또 인본주의 교회는 구제도 많아,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합당하지가 않아. 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의 영광 가운데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구제하는 거.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구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봉사 가능합니다. 아름답게 막 매스컴에 야, 이 교회가 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디 나온 구절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고전 13장 4절인가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고전 13장 3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매스컴에는 떠들어. 근데 신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지 않아. 공의, 심판, 질투, 하나님의 위엄, 이 속성까지 양면성을 다 전하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철저히 성경적 중심간 세계관 가운데 교리 설교 안 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고 그 사랑을 그대로 진리 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 선과 사랑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러나 이거 없이도 가능하다니까요. 내 안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만든 기질적인 어떤 긍휼함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내 의로 충분히 이러한 일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건 자기 일이다, 이건 사람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나 너희들이 영광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말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에요. 순서가 뒤바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불살라 내줄지라도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래, 너는 왜 우느냐? 왜 내 발목을 잡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 구원해야 될 것인데 왜 인본주의적인 감정으로, 인간 중심, 감정 중심, 왜 나의 발목을 붙잡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너의 유익이 될 것이고 이것이 너희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될 것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네 생각으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가운데 그것으로 말하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가 말할 때 네 말의 출처를 생각하고 네 말을 출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훈이면 그것을 말할 것이고 네 생각이면 잠잠하라. 이게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데 인본주의 흐름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왜? 절대 인본주의적이지 않았어.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 안에서 말씀대로 이끄심을 받고 행동을 하셨지 결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보내는 교훈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지정이,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러 왔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이 교훈이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할지, 아니면 주여 슬프지만
당신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든가. 그런데 그냥 마귀가 뿌려놓은 잠잘 때 뿌리는 가라지 그 씨앗이 자라나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쌓은 것대로 내기 때문에.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하냐. 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자기 영광, 하나님 말씀 신본주의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의 체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우리 안에 신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프레임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 그런 필터가 있어야 마지막 때는 영분별 가운데 분별도 하고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생각한다는 것, 교회 안에 참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산상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겠죠. 기준을 마귀가 낮춰서 인본주의적 기준으로 인본주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 예를 들면 동성애가 소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률한 것이고 불쌍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거기도 뭐 그들이 되고 싶어 됐겠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성애가 왜 나도 악이라고 규정하냐. 저는 제 감정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니까 악인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내가 하나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순종을 테스트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게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중심 안에서 순종과 겸손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해도 사역을 해도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목사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 붕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걸러내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니까요. 그럼 생명이 없어요. 섞여버리거나 타협하거나 부분적인 진리만 전함을 통해서 만족함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서 심판날에 멸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인본주의 요소가 뭔가, 아니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인본주의 요소가 있고 누구나 다 인본주의 요소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알수록 그것들을 분별하고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집을 쌓고 어떤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쌓을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말 분석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베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함으로 마귀의 하수인을 쓰임 받았고,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친목단체와 사교 집단으로 전락한다.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그러려면 교회보다 개모임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 정말 친목 모임 따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물론 교회가 친목이 있어야 되고요. 야외에도 우리 가을날 야외 갈 거건데 가을에 야외 갈 거예요. 가을에 야외 죄송해요. 오늘 설교 주제가 좀 무겁기 때문에 한 번씩 웃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설교도 있고 즐거운 설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야외도 하면서 친목 단체 사교 모임을 하면서도 우리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거요. 근데 그것만 목적이 되는 거. 결단코 그것은 하나 될 수 없다. 주님 뭐라고 하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토브 나임이라는 원어를 써가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마음과 심경을 대변하면서 내가 사람을 보니 심히 좋았다는 마음이 토브예요. 나부입니다. 나임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걸 보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여 동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덩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으므로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 된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므로 그들이 뜻대로 행함으로 형제와 모친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됨을 하나님 압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읽어볼까요? 17장 11절에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연합이 뭐냐?
이러한 신본주의 개념은 말씀이 기준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데 자기 소견이 다 있는데 여기도 작은 예수가 되고 저기도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하는데 다 각자가 자기 물론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질도 있고 요한 기질도 있고 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특성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좋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길 원하십니다. 조금은 틀리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주 안에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명령보다 높아진 생각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명령 아닌 인본주의적 사람의 겸용과 장르의 유전, 교리, 사유주의 신학 그런 잘못된 교리를 섞어서 정통 이름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내 왕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기도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마리아의 영성을 갖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세계관, 믿음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그러려면 그 흐름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흐름에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자연스럽고 포스트 모던이라면 절대성을 부인하는 가치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수인권, 불쌍함, 그 다음에 내 안에 측은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라고 있는데 세상은 선이라고 하니까 포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그 악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호불호만 여러분의 호불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각이 있는 곳에 나의 시각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여기서부터 그릇이 깨끗해지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물론 저도 완전하지 않고 계속 복음에 참여하며 나가고는 있지만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자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성경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이것을 뭐 예화 중심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전부 다 기도하면서 다 받았어요. 다른 거 인터넷 안 뒤져봤어요. 그냥 컴퓨터 놓고 성경 200도 하면서 성경 안에서 모든 세상의 책들을, 저도 수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거의 신학교 때는 책방에 살았어요. 책만 읽었어요, 거의. 그러면서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책에서 성경 구절 10개가 떠오르고 잘못된 흐름이, 이 안에 영이, 이 잘못된 마귀가 숨겨진 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것을 취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제 안에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데올로기와 제 안에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세상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홍익인간 이념 보세요. 건국 이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익을 준다,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모든 영역 안에서 사람은 살아갈수록 관계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이것을 신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바꿔가야 됩니다. 양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관인데 양심이 하나님 법을 찾아가서 양심이 하나님 말씀 선악의 기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호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이면 양심이 선이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악이면 이것이 악이다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양심이 새로워져야 되고,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들 이러는데 나는 안 착해. 왜? 하나님을 안 경외하니까. 그런 논리인 거예요. 이 사람 착하다고 하는데, 순진하다고 하는데 뭐가 순진해? 뭐가 착해? 구원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긍휼함으로 이끌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과는 틀린 거예요.
지금 저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긍휼함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끌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긍휼함.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의분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의분을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분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어나서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해봤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 된다. 세 번째, 본질보다 뭐가 비본질에 힘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인데 구제나 사역이나 이런 보여지는 무엇에, 그리고 내 의로 나타나는 어떤 비본질에 힘쓰는 교회가 자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사람이 된다. 무슨 말이냐? 설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죄를 편안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불완전하지만 저는 계속 온전함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단 교회가 되고자 여러분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라는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맛보게 하게끔 저를 먼저 하나님 그 패러다임을 맛보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영이 공명된다면 또 아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취해가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고 그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라. 제가 이 5가지를 적었는데 여러분 이 5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이 무슨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완전하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산자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아기까지 죽여라. 어떻게 사랑해 주님 아기를 죽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 외 물건은 다 불로 태워라. 그리고 전부 다 불타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물로 바쳐라. 이게 여리고 전쟁 가운데 했던 헤렘 전쟁. 왜 하나님이 헤렘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성격이다. 완전히 부정적인 물건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저주받은 물건을 완전히 진멸하다. 다시 말해서 헤렘은 진멸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오염도, 죄의 어떠한 얼룩도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완전히 척결하고 죄를 완전히 미워하고 죄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렘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헤렘 전쟁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헤렘 전쟁을 오해의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관점 우리가 안다면 헤렘 전쟁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인본주의가 있다면 절대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인본주의가 있다면 헤렘 전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에레미야 9장 24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9장 24절. 자, 보세요. 이렇게, 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헤렘 전쟁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과 용서를 많이 아는데 뭘 모르냐?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정의를 몰라요. 심판을 모르고 질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모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초림때는 왔지만 이제는 악인을 심판하러, 죄를 심판하러 이제는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이제는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헤렘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과 죄를 향한 주님의 시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 관점과 시각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내가 지면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그 주님의 후회와 그 눈물을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음할 때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그 죄에 대한 주님의 심각성, 그 죄에 대한 관점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인본주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이 주님을 거슬리는가? 주님이 무엇을 대적하는가? 우리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헤렘 전쟁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그것이 없었지만 성시교도 갈 때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아멘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악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지에 들지 못하다. 이것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멘이 줄어들어요. 왜? 인본주의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에 심판, 그 공의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죄를 향해서 척결해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최후 재림의 날 때 완전히 그 공의의 성품을 완전히 실현시키고 만족시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줘요. 나는 억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인이 잘 되지만, 악인이 굉장히 번성하지만 주님의 심판 때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나는 순교했지만 순교자의 피를 주님이 오심으로 신원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아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 아멘하게 됩니다. 전혀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악인을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그냥 죄대로 하나님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 실현시킬 그 공의 가운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은 다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전쟁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헤렘의 법칙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완전히 주님의 관점으로 완전하게 진멸시켜라. 두 번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예수님. 이거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리고,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죄를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불법이 난무한 인본주의 프레임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로 제거하는 거예요. 노끈 설교, 채찍 설교로 제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채찍도 주님 말씀은 찌른 채찍과 같다. 채찍 설교로, 완전하게 공의 설교로, 심판 설교로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헤렘입니다. 이거 척결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필요를, 위기를 느꼈다면 지금 그 영을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채찍 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찍 설교, 이건 심판 설교를 얘기합니다. 이건 공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공의를 풀어낼 수 있는 자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너는 진리의 편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다. 이 검을 가지고 시무리와 고스의 배를 찔러 죽여라. 너희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다 살육해라. 죄에 차면. 이거는 가정을 해체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라도 죄에 대해서 너희를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면 너희가 가차없이 뭐예요? 너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한다고 교회 안 갑니까? 부모의 권위는 복종하고 존중해 주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지혜 있게 이렇게 다가선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화평 대신 뭘 던지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런데 세상을 불화하게 만들고 검을 쥐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러 왔습니다. 분위기 깨는 거예요. 아니, 인본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딱 목회자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된 흐름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뭐 인기 있으라고 한 겁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있지.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건 네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지금. 그 흐름이 잘못되고 있으면 막아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건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7영을 감찰하다 7뼈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알게 만들어요. 주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가 모르는 거 있던가요? 제가? 저는 우리 교회 나갈 사람들까지 명단까지 알아요. 알려주세요. 사인을 꼭 주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미리 알아요. 저는요. 뭐 제가 예언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요. 사모님이 알 겁니다. 제가 따끔 100%. 하나님이 7영을 감찰하고 있어요. 7뼈를 붙잡고 7사자, 7목사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건 연소한 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이에요. 다 지금 신본주의로 계속 말씀. 마태음 10장 봐볼까요? 마태음 10장 몇 절인가요? 25절인가요? 자, 봐보세요. 이것이 뭔가 거리낌이 있고 부담스럽다.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을, 이건 순전히 자기 생각.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선 사랑의 그런 가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몇 절인가요? 34절. 읽어만 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다음 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이 되면은 싫죠? 믿지 않은 가족들 가운데 또 가서 해렘 전쟁을 수행하든가 또 가서 이렇게 검을 던지기가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물론 지혜가 있어야겠죠. 언제 말하고 언제 빠지고 언제 그렇게 하는지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지만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이 가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주도권을 잡고 영적 전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매한 다수보다 한 사람의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민수기 25장 6절부터 15절까지.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건 5개만 하고 레이지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16절 막 6절.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계속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떼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계속 읽어볼게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다음 절 이게 진짜 중요해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창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 질투, 그 질투라는 속성, 공의를 만족시켜 주는 거야. 나 대신에 네가 설교해 줬구나. 야, 예수야, 네가 나 대신에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엎어져서 고맙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시험 들어 교회를 못 다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예수를 나는 안 믿겠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사도 바울이 매를 들고 이런 사람들을 출교시켜라, 외인같이 여기고 내쫓아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이런 말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과 복종만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근데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품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질투를 품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됐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모압 사람과 미디안이 연합 작전으로 발람 있죠, 발람의 꾀를 통해서 미스코리아들, 다시 말해서 이 부올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창기들, 이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 창기들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어라. 그럼 그 백성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올물놓게 하니까 백성들이 맨날 이스라엘 여자들 다리 퉁퉁 붓고 맨날 가나안 땅에 애굽에 행구다는 여자를 보다가 신전 창기들 보고 눈이 뽕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때 음란 간음죄로 몇 명이 죽었냐? 24,000명이나 죽어요. 음란 사건, 간음하고 음행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야, 너희 두령 2명을 태양을 향하는 자에게 목을 매달아 죽여라.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시므온 지파 중에 시므이라는 두령이 있어요. 족장이 있는데 이 족장이 미디안 여인 그 바알의 딸입니다. 제사장 딸인데 그 딸과 동침을 해서 천막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가늠하러. 창을 들고 예수님이 뭐예요? 칼을 들으라 그랬죠.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똑같이 예수님처럼 검을 들어요. 말씀의 검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그대로 꿰뚫어 죽이니까 주님 너무 기쁜 거야. 고맙다. 나 대신에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네가 보여줬구나. 내가 죄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러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보이면 칼을 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을 죄를 덮어주려고 그래요. 덮어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연약함을 덮어주고 긍휼로 받아주면서 기다리는 차원과 죄를 죄라고 지적해주는 거가 틀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죄를 죄라고 알려줘서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야지 그냥 죄를 덮어주면서 죄를 허용해주는 것은 심각한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건 맞다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다 초신자라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게 떠날 때 인본주의적으로 야 가지마 그래도 좀 기다려봐 바리끄댕이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 말 떠날 때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비느하스의 열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칼을 들기 축복합니다. 창을 들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이 뭔가 어색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아는 자,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그것을 너희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복음 전파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똑 떼놓고 사랑만, 그것도 사랑도 아니야. 인본주의적으로 섞어서 죄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분명히 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죄를 인식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선을 악을 선이라 진리를 거짓이라 감춰버렸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혼동되게 마귀가 바꿔치기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으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잘 한번 이 세대를 보십시오. 잘 한번 그 배우를 보십시오. 진리형인가 미혹형인가, 이게 세상적인 선인가 하나님의 선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수할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진리에 무관심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지파 헌신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이지파의 헌신 5번에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이 누구냐? 자, 여호와의 편으로 나오니까 레이지파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아론이 인본주의적 설교를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인본주의 목사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는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인본주의 목사에게 마귀가 송살거리를 주고 조롱거리를 줬다고 하나님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진문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누가 헌신되었느냐? 레이지파가 다 나옵니다. 레이지파의 운명이 이때 바뀝니다. 자, 27편입니다. 27절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형제, 이웃, 사람,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그리고 그 죄의 영역을 완전히 제거하라. 가족 안에서 인본주의 말로 너희를 설득해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분명하게 나에게 충성도를 드러내라. 내가 너의 충성도를 테스트할 것이다. 너는 감정이냐 말씀이냐, 이웃에 내 품 안에 있는 아내냐 너의 자식이냐, 그 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라. 할렐루야. 진리의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이니까 다 죽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나 죽였는데 주님이 너 왜 죽였냐 하겠어요? 헤렘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냐?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진짜 헌신하려면요, 여러분 손에 창을 드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헌신하려면 칼을 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 프레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인본주의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산상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흐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반복하고 자주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 자주 나를 노출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류에 조류에 그렇게 여러분 편승해서 그렇게 흘러가 떠들려 감정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말씀을 붙잡고 힘써 투쟁하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고 씨름하며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대가 지불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것은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이다.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빛 가운데 노출시킬 수 있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평소에 잘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이해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서 타협하지 않고 낮추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 그대로 설교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